저희 말씀 읽고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은 어째서 고통을 겪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GBS가 창세기를 한 지 꽤 됐어요. 오늘이 7번째? 한 8번째? 7번째인가요? 근데 이 창세기를 계속 하는 게 꽤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또 죄야? 죄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죄를 마주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꽤 부담이 생겨요. 그 올 때마다 너무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죄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가면은 또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잘 분석하면 오히려 어떻게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나 죄입니다, 여러분. 네, 기쁘시죠? 너무 재밌으시죠? 자, 한번 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사이에서는 뭐냐? 이 하와의 마음에 뱀이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렇죠?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씨앗이 자라서 조금씩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해 어쨌든 간에 드렸지만 그것이 거절당할 뿐더러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 동생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분노,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절감으로 인해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죄한테 삼켜져서 끝내는 어떻게 됐죠? 그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그 가인은 동생을 살해했는데 가인의 자손은 이 동생이 아니라 혈육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로 그냥 모르는 그 타인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 이 초반에 어떻게 죄가 점점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지가 나오게 되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하대요? 네, 세상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거예요.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해요. 근데 그 악한 거의 기원이 어디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서서히 그림자처럼 조금씩 죄에 대해 이야기하던 게 여기선 아예 확정적으로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결국에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자, 이 사실 때문에 결국은 이 창세기 6장의 끝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거죠.
왜 하필 홍수였을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수많은 어떤 자연 현상 중에 무서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물이에요. 물, 바다, 홍수, 제어할 수 없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세이돈 사진 띄워놓고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포세이돈이 그 올림푸스 가디언 그 3대 신 중에 들어갈까? 하늘의 신 그리고 뭐 지하의 신 알겠는데 바다의 신 왜 들어가? 이렇게 물고기 잡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바다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만큼 홍수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제 마음이 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이게 뭐 죄에 뿌리고 이렇게 한가?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율법에 따르면 7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여러분 혹시 되게 재밌는 게 안식년은 성경에서 나온 건데 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돼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꼭 안식년 가잖아요. 그렇죠? 연구년 하면서. 그 안식년이 원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식년에 뭐 하는 거냐? 7년에 한 번씩 이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을 빌리고 뭐 하고 했으면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주인이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끝자락을 알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뭔데 빌려주고 네가 뭔데 그걸 독점하고 네가 뭔데 그거를 다 다스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복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7년째 될 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면제년이 다가오네 안식년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돈을 빌리러 와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49년이 돼요. 그렇죠? 그럼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뭐가 있냐면 희년이 있거든요. 희년. 이 희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완전히 확대돼서 모든 노예, 모든 땅, 모든 빚 이런 것들이 다 면제되고 다시 토지가 공.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토지 공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상은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와 제사가 엄격하게 말하면 다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제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잘못 드리면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화가 나서 너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막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제사 드리지 마. 너가 제사 드릴 때 내는 그 향기가 나한테는 역겹고 토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의 과수원, 포도원에 빼앗아서 고아와 과부가 거리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 제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거는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굉장한 그 행동의 절제와 그리고 자기의 다스림과 율법에 따라 있는 그 정확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죄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요? 너 죄 있어 없어? 아, 저는 의인입니다. 너 진짜?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난 거짓말도 안 해. 그래? 마음속으로도 안 했어? 이러면 넘어갈 사람이 모두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걸 보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지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자, 술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만약에 소주 한 병이 있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술이 왜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위험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술은 언제 위험해져요? 술이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할 때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그 챌린지 해볼까요? 혹시 하나, 여러분은 뭐가 더 나쁘다 생각하세요? 술, 담배. 1번 술, 2번 담배. 뭐가 더 나쁘다 생각해? 내가 앞에 또 술 얘기해서 뭔가 술인 것 같기도 하고. 자, 1번, 2번. 여러분의 선택은? 자, 1번 손. 오케이, 내려주시고 2번 손, 담배 손. 오케이. 오, 내려주세요. 오케이. 사실 저는 이게 정답 정해놓고 얘기한 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술이 더 나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랄 얘기 그렇다고 갑자기 전사님 담배 피래 이러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엄마 전사님이 담배 피래 큰일 나요. 갑자기 분당우리 게시판에 갑자기 대학부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갑자기 담배 피고 갑자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심신미약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술 먹고 심신미약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소 같았으면 하지 못할 말과 평소 같았으면 하지 못할 행동을 그 술을 매개로 해서 하잖아요. 뭐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먼 거를 가까이 만들어 주잖아. 갑자기 술이 됐는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다? 마음이다. 왜? 우리 뱀이 어디에다가 이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드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구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서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이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 반응이 이러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지은 거를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해.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왜 마음에 한탄이 들고 근심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건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죠. 마음에 근심하다.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있죠. 고통을 크게 더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과 뒤에서 말하는 마음의 근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에게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이러니한 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드냐고요. 지금 그냥 이게 고통,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주종 관계라면 말 안 듣는 친구가 있을 때 그냥 분노와 화가 날 수 있는데 왜 고통과 슬픔이 있냐는 게 우리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근데 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왜 하나님이 왜 후회하고 왜 이러지?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신이라는 이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보다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나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학자들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은 어떤 신? 완전한 신이에요. 무결한 신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 하나님은 슬퍼한다고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의문이 들었던 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건데, 인간을 닮았다는 거는 신이 유한하다는 뜻인데, 신은 왜 유한한 거지? 신은 유한할 수 없는데, 유한하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 고민을 어떻게 풀었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게 이제 우리 그리스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태초, 시작. 혹시 철학과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 윤리하신 분, 그럼 거기 보면은 밀레토스 학파라고 나와요. 그 고대 그리스에. 거기 보면은 아르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뭐가 진짜 있었냐, 그러면서 탈레스는 뭘 말하고 사원소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초에 뭐가 있었냐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얘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말씀 혹은 이성이란 뜻이에요. 이성은 뭐예요? 차갑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사고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초월한 분이셔서 거기 멀리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육신을 입는다고요. 이성이 차가운 로고스가 갑자기 몸을 입어서 그 안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유한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세계관에 의해서 정리된 막연한 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심지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자로서 이 땅에 왔잖아. 유한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구분하기 시작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신학의 목표가 된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유한해지는 거. 자, 이제 다 왔어요. 말씀을 이제 곧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피아노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왜 고통을 겪으시는가? 왜 아파하시는가?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이 고통은, 슬픔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사이에서 형성된다. 자신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발생한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러니까 에녹성을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보면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반복이에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악하고 다시 은혜 주시고, 좌절해서 마음이 악하고 은혜 주시고, 좌절해서 마음이 악하고 은혜 주시고. 이 안에서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 얘네들을 진짜 고쳐줘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스스로 투쟁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제3의 마음인 아픔이 탄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이 유효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서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실수 없이 그냥 끝냈다? 그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없거든요. 그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신한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벽하게 그냥 이해시켜서, 자,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그 이해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같이 고통을 겪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과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누가 스포 좀 해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마지막에. 다 결과 아세요? 제가 미리 스포해드리면 예수님 마지막에 죽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놀랐어. 와우. 예. 예수님 마지막에 죽고 십자가 못 박히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이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 아프냐는 거예요. 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그것들을 이김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겠어요? 그냥 성경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신이 어디 있다고 쳐봅시다. 그 신은, 그냥 완벽한 신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줘야겠어요? 어떤 세계관에서, 메커니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로 정성을 다하면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건가? 나는 이미 성경에 절여졌어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되네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 신은 뭐랄까, 그때그때 우리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잘 치성을 들이면,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때그때 이 가요 녀석 하면서 뭔가 하나씩 문제 해결 힌트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신의 역할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이 관계를 설정하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왜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어요? 굳이? 그 시면은 그냥 그 신이면은 다시 없애고 재부팅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번 판도 아니지, 이런 일이 없지. 왜냐면 완벽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셔야만 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그래서 그 진노와 그 사랑이 투쟁함으로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치에 항거했던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 있는 십자가로 밀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놀라운 건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가 맞은 상처로 우리가 치유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놀라운 건 그 고통의 지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맞닿을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건데,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추상적이죠.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결론이 나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뭐가 부어졌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원래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악이 있었잖아요.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고요. 그렇죠? 자,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어떻게 뿌리가 박혀요? 사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때 너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만큼, 아니 실제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예전에 우리 모교회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자, 이거 텀블러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가 28,000원 주고 샀거든요. 서머스에서 28,000원짜리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 누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어떻게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뭐함으로? 죽음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를 막 부어줌으로써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원래는 악한 것이 나오는 그것들을 아예 제거해버릴 만큼 막 사랑을 부어줘서, 이제는 그 사랑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사랑으로 맞닿아서 이제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사랑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힘이 생기고 생명이 돋고 활력이
사막이 생겨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입을 열면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란과 독설과 이 좌절과 절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뭘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차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왔어? 모르겠다. 하나님 왜 죽어?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죽어?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해? 나를 왜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제는 그럼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찬양 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냥 단순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때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한테 그 고통으로 좌절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럽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슬쩍 보여주시겠죠? 그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꿈꾸면서 내 마음의 뿌리가 되시는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 홀로 남았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달 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잠잠히 묵상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이미 완벽하게 그 어떤 신이 모두의 만족을 다 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신다. 인간에게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슬픔을 겪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들을 아뢰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저 외면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그저 정죄하시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그저 징벌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죄악을 마음 가득히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저 죄악으로 여겨져서 그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나를 두고 고민하시며 슬퍼하시며 기도하시는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확신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신뢰하며 도리어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뭔가 죄송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너무 죄스러워서 교회 나오기가 껄끄럽고 기도하기가 좀 멋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찬양하기가 조금 창피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 이유로 지었던 그 죄들 때문에 역시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저 그 죄를 진노하고 심판하고 끝내고 너 또 왔니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울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저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푹 안아주시면서 그저 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집에 못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차려놓아준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그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차려주신.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제가 알아서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 언제나
같이 따라오고 계셨고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정죄하면서 너 죄지었구나 죄지었구나 은근히 눈치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래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머물러 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집 앞에서 문 열지 못하고 서성이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죄 지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찬양의 가사는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주하시면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샘솟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활력과 능력과 가능성과 그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저 기도 많이 해서 그저 뭔가 영적인 게 쌓여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길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부어주시려는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 구하기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우리가 왜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재산, 이 모든 거를 그저 뭐 교회에 가져와라, 뭐 교회에 바쳐라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로부터 채워질 때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마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백한 것들이 다시금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죄가 막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며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 귀 기울일 때, 그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그 다양한 죄악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완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다른 곳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완전하고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기대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대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떠올리는 다양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혹은 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새로운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 거짓 신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섭게도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 마음 제가 잘 모릅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 나올 때의 마음 다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서,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추동하는, 격동케 하는 무언가 때문에 때때로 내 마음이 나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나 자신을 죽이는 말도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의심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거절감 때문에 그 거절이 두려워서 더 벽을 치고 아예 넘어갈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도전은커녕 그래서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데, 그 혼자 남은 나와도 내가 단절되어 있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마음이 어디에 기대야 될까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의 근거를, 그 자신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군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졌군요. 내 마음에는 이제 사랑이 샘솟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입으려면 사랑이 나가게 됐군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 확증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것들 기대지 않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따라가며 마음의 든든함을 품고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